떡이 내 앞에서 지나가면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떡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 떡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떡이 내 앞에서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떡은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의 떡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떡인 거죠. 우리가 감동되는 것은 그 떡이신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떡이 되셨다는 겁니다. 33년 살아계시는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 다니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소외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 떡을 너희가 취해서 이 떡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떡을 나누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우는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과 도망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 살점을 떼서 누구는 동쪽으로 누구는 서쪽으로 그 떡을 가지고 바다 건너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러 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어가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이 떡이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떡 한 조각이 저 호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그 떡을 먹고 얼마나 그 떡이 귀하고 귀한지 이 떡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산 골짜기 중에 골짜기 산 속에 가서 그 호주 선교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고 살아난 떡을 나누어 주니 산자락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그 떡을 먹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동네 사람 그 떡이 다 살려내고 나니 20대 중반의 여성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펴보니 최병락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 떡을 가지고 논두렁길 30분을 걸어서 한 번도 그 떡 냄새도 못 맡아봤던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한 떡이 우리 앞마당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병락아 교회 가자, 이 말이 제 앞에 배달되어진 예수님이 찢겨주신 떡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떡을 안 먹었습니다. 네, 안 먹습니다. 난 그 떡 필요 없습니다. 가서 선생님은 그 외마디에 내 이 떡 다음 주에 다시 데펴서 올게. 다시 30분을 걸어가고 다음 주만 되면 오전 8시면 그 떡을 가지고 병나가 교회 가자. 아니 나는 안 갑니다. 나를 살리는 떡인 줄도 모르고 그 떡을 외면했습니다. 선생님은 또 돌아가고 또 오기를 몇 개월을 그렇게 떡을 가지고 우리 집 앞마당에 왔는데 나는 이제 그 시간만 되면 뒷산으로 도망가서 내 떡 안 먹습니다. 나는 그 떡 안 먹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수련회로 갔다가 그날 밤에 또 떡을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너 이 떡을 먹어야 천국 가고 너 이 떡 안 먹고 외면하다가 지옥 간다. 니 오늘 먹을래 안 먹을래? 이 떡을 먹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외면했던 떡,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던 떡을 그 밤에는 그 떡이 먹고 싶더라고요. 마치 이 떡이 내 앞에서 지나가면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떡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 떡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떡이 내 앞에서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그날 밤 그 수련회장에서 저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내 영혼이 살아나는 얼마나 기쁨이 밀려오는지 그 한 번 먹은 떡은 영원히 저의 영혼을 배불리게 만들기에 넉넉한 떡이었습니다. 혼자 먹기 아까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 떡을 또 내어놓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출발했던 그 떡이 그 많은 경로를 통해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 앞에 지금 떡이 배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 다시 오지 않을 떡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점을 뜯어 이걸 먹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던 이 떡, 언제까지 남들 먹는 떡만 구경하고 그 옆에 먹는 사람 떡 냄새만 맡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게 떡을 먹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에서 원로장로 추대식이 열렸습니다.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과 찬양,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5분의 원로 장로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강중침을 포함한 5곳의 대형교회 기도원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시설로 쓰여집니다. 지난 14일 최병락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서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코로나 병상 확보 민간 협력을 위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 이 문제를 이겨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동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양수리 수양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치료 병실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강조짐의 협력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전국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전국 침례교 어린이 청소년 신앙교사 온라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수복 담임 사모님의 특강, 강중짐 사역자들의 공과교육 강의 등 차세대 교육에 꼭 필요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를 통해 화목한 가정예배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특별히 최병락 담임 목사님 가정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어 실시간으로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중 선물을 교환하는 순서가 마련됩니다. 가정 모건에서는 가족과 나눌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양수리 수영관에서 사역자 상기도가 열렸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에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은혜지를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의 은혜지 웹진란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교회 소식과 교인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문은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가 열립니다. 25일에는 선誕 축하 예배, 30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고 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신년 축복성회 The First Blessing을 통해 2021년에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스토리 워십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충구 집사님 가정을 게스트로 모셔 아이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신앙 간증을 들어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장으로 부흥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입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셔서 망대에 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체 그림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고 그 양이 흘리는 피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나무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피로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별명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활동할 것이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으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을 다 합치고 보니 떠오르는 분 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고 미가에게서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이셨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비밀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 말구유에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만대에 감추어졌던 예언의 완벽한 그림의 완성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드러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오늘 드러난 이 비밀을 영접하시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꼭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목한 가정예배 식구들 반갑습니다. 올해 달력도 어느덧 한 장 그리고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보통 이맘때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할 테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잊고 싶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성탄절은 어김없이 오늘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멈춰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아기 예수님의 그 평화와 또 하늘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하는 그런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한다면 새해에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화목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해 주시고 성전을, 가정을 성전 삼아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화목식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소생케 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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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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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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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특별히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참 부활절과 더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설레고 또 들뜬 기분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데도 자기들끼리 좋다고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밤새 술을 마시기도 하고 불야성을 이루며 보내는 것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보다 더 극성을 부리며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고 말합니다.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바뀐 거죠. 요즘 성탄절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다르게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욱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러리가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온다면 아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겁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이고 신부인 것처럼 생일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먼저 가정에 모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추리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캐럴도 아니고 또 선물 교환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신 들러리의 역할 뿐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보면 드라마의 스토리는 줄줄 다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들은 생일까지도 다 알고, 성격도 알고, 프로필까지 다 꿰고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주객 전도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화목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성탄절에도 주객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6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박사들은 예언에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갑작스러운 이 방문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저 소동만 할 뿐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도 않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언된 이 말씀이 왜 하필 내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때에 오신단 말인가 하면서 거부하며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경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들이죠.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참 멀고도 먼 그 먼 길을 찾아서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먼 길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서 있는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수천 리끼를 들고 왔던 그 예물,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궁전이었습니다. 멀고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오기는 했는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던 나머지 잠깐 그 별을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순간 왕은 궁전에서 태어나셨겠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궁전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했다간 경배하는 사람 없는 그런 첫 번째 성탄절, 예물 드리는 사람 없는 그런 첫 번째 성탄절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토록 멀고 먼 길을 걸어 이방인 박사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면 얼마나 또 멀었겠습니까? 참 그 수천 리길을 걸어왔을 텐데 이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멀면 어떻습니까? 또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보상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히 보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랑하는 주님을 친히 만나는 기쁨이 있는데 멀고 먼 길을 걷는 그 수고쯤이 이들에게 대수였겠습니까? 아무런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수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쁨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찾아왔고, 그래서 경배했고, 그 수천리 길을 그 예물을 들고 오는 그 수고로움이 그저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수고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수고를 넘어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면 큰 일을 많이 하더라도 기쁨이 넘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일을 조금 하더라도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기쁨이 다른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또 맞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도 주객이 전도되는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맞이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수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20년 오늘 이번 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경배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 됩니다. 화려한 장식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식당에서 근사한 음악을 들으며 그런 성탄절을 보내려고 계획했던 것,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인공으로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을 우리가 한두 해 보내보다 보면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리고 은혜도 없는, 그러다 보면 점점 부담스럽고 형식적인 그러한 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아서 내 안에 주객이 전도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가장 높으신 보좌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하고 귀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화목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또 돌아보면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또 표로 삼아서 계승되고 전승되어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여 우리가 정말 세상살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깊이 빠져 넋놓고 있다가 하나님, 불현듯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둔감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늘 에베네셀의 주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여 승리하는 2021년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성탄절 주간을 보내는 우리 화목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고 또 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